저희가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일 성경 진도로는 주일 본문 말씀이 시편 137편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138편입니다. 어저께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셨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 시편 138편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오늘 시는 이제 다윗의 시다라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145편까지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그 정말 긴 그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많은 그 성경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시편 138편이 그 결론부의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감사로 시작을 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전체의 어떤 그렇게 흐르는 가장 그 중심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그 결론부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또 찬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물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이 간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맞죠. 그것을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정말 필요와 간구가 있지만 그것은 약간 뒤로 하는 그런 형식과 닮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어려운 중에도 감사를 함께 나눕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함께 찬송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항상 있어도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깔고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편에서의 중요한 그 단어가 주의 인자하심, 그것이 처음 시작하고 2절에 나오고 또 끝절에 나오죠.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앞뒤로 이렇게 또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하나의 기도의 모습이고 또 신앙생활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지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1인칭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들의 그런 고백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이게 이제 제5권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편의 제5권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로 귀한 공동체를 1인칭으로 표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개와 이런 말씀을 쭉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흐름으로 연장선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 삶의 전체의 어떤 그런 어느 순간에도 다 진리의 말씀이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포로 귀한 공동체의 그 문맥에도 잘 맞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날에 응답해 주셨고 영혼의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 제목이 구체적일 수가 있고 찬송이 구체적일 수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죠, 찬송하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분의 성품이죠. 샘물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서 원천입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 정말 우리 모든 삶 속에 구체적인 그런 돌봄의 그런 열매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항상 짝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언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끝까지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런 우리의 파트너, 언약의 파트너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을 주의 인자라고 표현하죠. 성실하심,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정말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일관하시고 그런 정말 항상 정말 변치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2절에 특별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좀 특별한 그런 특이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 좀 번역이 어렵다 그래요. 이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의 어떤 그런 기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도 귀하지만 또 그 이름의 그런 성품에 바탕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높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결국은 진리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결국은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약속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언약도 있는 것이고 그 언약이 또 이렇게 성실하게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는 당신의 그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영혼에 힘을 실어 주셔서 강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신들 앞에서, 그것은 세상의 어떤 신들, 우상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존전 앞에 있는 모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진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온 천지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 또 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또한 주께 감사하는데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그냥 믿는 사람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온 천지가, 온 세상의 왕들조차도 함께 동참하고 신들조차도, 천상에 있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로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찬송합니다.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송하고 그분의 구체적인 그런 삶 속에서의 그런 또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왕들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주의 도를 찬송하는데 노래하는데 주의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그런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시기 때문에 이들조차도 찬송에 동참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고백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듯이 함께 찬송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룩하게 되시는 것을 볼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우와, 이 불가능이 가능해졌다니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 또 60장, 66장까지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정말 낮은 그런 정말 종된 상태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과 연결이 충분히 되어지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6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높이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멀리 계시지만 교만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다스리시고 비천한 곳에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왕들조차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절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미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출애굽기가 있고 또 제2의 출애굽인 정말 이사야서의 모든 역사들, 그렇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역사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역사를 우리가 다 봤지만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든 정말 삶 속에서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들이 있고 삶의 도전들이 있고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그래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이 정말 펼쳐져서 내 원수들을 분노로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렇죠? 환난이 여전히 있고 도전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들을 전에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강한 손이, 은혜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그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가 오늘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감사는 결과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끝나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마침표가 아니라 믿음의 첫 숨이다. 처음 들이마시는 숨이다. 상황이 흔들릴수록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게 감사죠. 감사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환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상황이 흔들리는 중에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정하는 훈련이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원수들로부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 이 굽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미, 그리고 not yet, 그렇죠? 아직.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구조가 오늘 이게 시편 138편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오늘을 감당할 힘을 얻읍시다.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을 우리가 바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시금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정말 부르심에 정말 따라서 계속 오늘도 믿음의 정진을 하는 그런 힘을 오늘 얻읍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며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6년의 사이클을 또 우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긴 150편이나 되는 이 긴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현실도 환난이 찾을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늘 동행하시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며 주님을 높이며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현실에 우뚝 서 있어서 주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현실에서 아버지 참 믿음을 발휘하며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